14장부터 나갑니다. 제3리파의 14장. 14장 지난주에 14절까지 공부했는데 우선 앞부분 조금 더 유인물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제3리파의 14장 7절 8절에 대한 유인물입니다. 거기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찾았습니까? 여러분 그 유인물 맨 뒤에 보시게 되면은 거기 인용문이 하나 나올 거예요. 많이 써보자. 어디 보자. 이건 지난주에 나와준 건데 이건 아닌데. 여러분 뒤에 유인물이 섞여버렸네. 이게 오늘 건 여러분 지난주 거 말고 오늘 나눠준 유인물 낚시꾼 존의 이야기라고 있어요. 오늘 겁니다. 오늘 거. 지난주 거에는 첨부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듣기만 하십시오. 그냥 낚시꾼 존의 이야기 잠시 소개하고 뒤로 넘어갈게요. 낚시꾼 존의 이야기 오늘 유인물 뒤에 붙어 있는 건데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낚시꾼 유머는 골프장 유머만큼이나 다양하다. 그러나 그 집요함은 낚시꾼 쪽이 더 할지도 모른다. 퀸네틱을 신은 이런 낚시꾼을 돕는다에는 세계 기록에 오를 물고기를 잡고자 하는 낚시꾼 존의 이야기가 나온다.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존이 매일 밤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매일 밤 1시간씩. 한 달, 두 달이 지나도록 낚시는 가지 않고 기도만 계속했다. 저녁 기도와 함께 더불어 아침 식사 외에도 1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했다. 두 달 동안 저녁 후에 1시간씩 기도하다가 두 달 지나고 나서는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데 2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2년이 되었을 적에 존은 낮 시간 전부하고 밤 시간 절반을 기도했습니다. 2년 동안에는 매일 2시간씩 기도한 거예요. 처음 두 달은 저녁 1시간만 한 거고 2년 동안은 아침 저녁을 1시간씩 해가지고 2시간을 2년 동안 기도했는데 2년 지나고 나서는 낮 시간 전부 밤 시간에 반을 잘라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됐을 적에 그렇게 이제 만 3년이 되었을 적에 이제 기도한 지 3년이 되었을 적에 존은 한밤중에서 잠에서 깼다. 짜증스러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존, 나는 하나님이다. 내 말 들리냐? 존은 고개를 끄덕이었다. 네, 하나님, 잘 들립니다. 존, 나랑 타협하자. 제발 낚시 좀 가거라. 퀸네트는 남들이 포기하는 순간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킨 한 노인 낚시꾼에게서 배운 경우를 이렇게 전했다. 호루라기 물고기를 잡으려면 그것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존재를 믿지 않게 되면 낚시를 중단할 것이고 낚시를 중단하면 호루라기 물고기를 결코 잡지 못할 테니까. 끈질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한 예가 되겠습니다. 집에 돌아가시게 되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적극 검토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이제 매일 1시간씩 저녁에 투자하시는 겁니다. 두 달이 지나고 나면 아침에 1시간도 투자하시는 거예요. 2년 동안 투자하고 난 다음에 중간 결제를 한번 해보시죠. 응답이 없으면 이제 낮 시간 전보고 밤에 절반을 잘라가지고 3년 동안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목소리도 짜증이 나셨어요. 제발 좀 낚시 좀 다녀오라. 끈질긴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보시고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나머지 내용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쭉 읽어보시면 되고 21절 보시세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 행하는 자 이러면 들어. 이것도 많이 인용하는 조건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합니다. 내 아버지 기본 교리에 충실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건 뒤에 또 반복되니까 뒤에서 반복하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죠. 이 내용도 재밌습니다. 박민선 자매님 갖고 있는 제3리파의 14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내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에 비유하리니 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영도입니다. 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의 비유되리니 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그 집이 무너졌으니 그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내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더라. 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나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니 이는 그 기초를 어디 위에 세웠습니다. 여기 14장 25절일 거예요. 14장 25절 보면 반석 위에 놓은 연구이라.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구이라. 반석이나. 그래서 뭡니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안 무너진 거예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웁니다. 이거 반대네. 모래 위에 세웠다. 모래 위에 세웠어. 모래에 세운 어리석은 자의 비유하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그 집에 부딪히매 그 집이 무너졌으니 그 무너짐이 심하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집의 기초를 모래 위에 세워놓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기 우리나라 대들보가 있어요, 그죠? 이 대들보를 이런 튼튼한 반석 위에 세워놓는 거하고 나는 쓰리를 좋아한다. 모래 위에 세워놓는 거고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아무래도 눈초래 이쪽에도 관심 있는 것 같아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올수록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깎여 들어가겠죠, 그죠? 이게 기울기 시작했을 겁니다. 스릴이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부분에서 잠시 좀 공부를 해볼게요.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는데 여기 반석 위에 세워놓는 이 반석의 뜻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반석에 대해서 다른 공부하는데 우선 먼저 복음의 원리 중에 하나를 먼저 공부할게요. 오늘 공부하는 내용 중 18장에 가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 의식 중에 하나 그 용어가 또 쓰인 데가 있습니다. 18장 한번 보세요. 제3리파의 18장 18장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인데 그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 기록이 뭐에 관한 기록인지 눈에 띄는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뭐 눈에 띄는 거 있죠. 떡과 포도주를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떡과 포도주 축복하시고 떼어주니까 사제를 보면 충만하게 되었죠. 그죠? 그래서 쭉 넘어가서 6절 보면 이를 너희는 항상 지켜 행하되 내가 행한 것 같이 또 곧 내가 떡을 떼어 축복을 너희 준 것 같이 하라. 이를 너희는 내가 너에게 보인 나의 몸을 기억하여 행할지니 이것이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함을 아버지께 증거하는 것이 되리라. 또 만일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하면 너희는 너희와 함께할 나의 영을 갖게 될 것이라. 그죠? 이게 뭐에 관한 의식입니까? 성찬이죠. 근데 이 내용이 쭉 넘어가셔가지고 11절 보세요. 11절 보시면 이제 앞에 이제 성찬에 관한 가르침이 주어지시면서 11절부터 보면 또 이를 너희는 회개하고 내 이름으로 침례받는 자에게 항상 행할지며 또 너희는 내가 너희로 하여 흘린 바 나의 피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함을 아버지께 증거하도록 하라. 만일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하면 너희가 나의 영으로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거기 재미있는 용어가 반복됐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14장에 나오는 게 여기 또 반복됐어요. 또 내가 너에게 계명을 주니 너희는 이를 행하라. 너희가 항상 이를 행할진대 너에게 복이 있나니.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너희가 나의 반석이 지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복음의 원리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여기 복음의 원리 중에 하나 적용된 게 뭐냐 하면은 성찬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성찬 의식이 반석의 복음의 원리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 13절 보면 또 반복되고 있어요.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보다 많거나 적게 행할 자는 나의 반석 위에 지어지지 아니하였고 모래의 기초 위에 지어졌나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들에게 부딪힐 때 그들이 넘어질 것이요 지옥문이 열려 있어 그들을 맞을 것이라.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하사 너희 주라 하신 나의 계명을 지키되 너에게 복이 있을지니. 지금 앞에서 공부한 내용은 성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앞에서 공부한 게 1절 여기 지금 14장에서 공부한 이 반석이 삼리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공부하게 되면은 뭐에 관련이 있는가 하면 그 기초가 성찬의식과 관련이 있어요. 성찬이 복음의 원리 중에 하나죠. 이건 그러니까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럼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 다시 앞에 이제 14장으로 가볼게요. 다시 앞에 14장 가봅시다. 그 14장을 보시면은 25절에 어떻습니까? 여기 비가 내리고 또 홍수가 일어납니다. 거기 홍수가 나고 또 바람이 불어요. 또 바람이 붑니다. 이렇게 불 적에 그 기초를 어디에 놓으면 반석 위에 놓으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 공부하는 18장 보면은 많은 복음의 원리 중에서 특히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성찬의식이에요. 그 많은 것 중에 성찬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성찬의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줄 수 있다. 결국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세웠다니까 무너짐이 크다고 그랬거든요. 성찬의식을 경히 다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초가 무너지기가 쉬운 거죠. 왜냐하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이건 전부 뭘 상징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유혹이 있어. 세상적인 유혹을 상징해. 이런 게 올 적에 견고하게 버틸 것이요. 왜 견고하게 버티죠? 무너지지 않고. 이 성찬에 약속이 주어져 있죠. 여기 성찬에 주어져 있는 약속.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전자매님. 영이 너와 그렇죠.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성찬 성약, 여기 이 성찬 성약이나 무슨 성약하고 같죠? 침례 성약이에요. 두 개가 같은 거예요. 침례 성약 같은 거예요. 그럼 성찬 성약은 몇 가지 구성되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교리화 성약 20편 33절로 갈게요. 교리화 성약 20편 77절로 가는 게 낫겠네요. 교리화 성약 20편으로 갑시다. 교리화 성약 20편 보세요. 자, 20편 77절로 가볼까요? 77절. 찾았습니까? 네. 20편 77절. 거기, 여러분, 중간, 거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읽는 게 낫겠네요. 이 내용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조태환 형제님, 그거 한번 읽으십시오. 77절.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배웠나니 이 떡을 취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이 떡을 축복하시며 성결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당신 아들의 몸을 기억하여 먹게 하시옵고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또한 저희가 기꺼이 당신 아들의 이름을 받들며 항상 그를 기억하고 그가 저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고자 함을 당신에게 증거하게 하시오며 그리하여 저희가 항상 그의 영과 함께 하도록 하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그 밑에 중간 부분 밑에 세 가지 나오죠. 저희가 기꺼이 당신 아들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든다. 그 다음에 항상 그를 기억한다. 그 다음에 그가 주신 계명을 증거한다. 그러면 약속이 뭐예요? 그렇죠. 그분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성찬 성약은 세 가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 있는 그대로 적어볼게요. 기꺼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든다. 한번 적어보죠. 기꺼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든다.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어, 거기? 항상 그를 기억한다. 항상 그를 기억한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그렇죠. 그가 주신 계명을 증거한다. 이렇게 하면 약속이 뭐가 주어져 있는 겁니까? 그렇죠.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결국 저 반석이라는 것은 복음의 연루 중에 하나인데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 밀접한 관련인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대로 생활하면 뭐가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영이 인도하는 거예요. 복음대로 생활하면. 그런데 성찬도 하나 의식 아닙니까? 그죠? 성찬도 의식 아니에요. 그 결국 의식을 우리가 통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영이 거하는 거예요. 의식을 안 받으면 영이 작동 안 합니다. 의식을 안 하면 영이 작동. 기도도 하나의 의식이에요. 기도도. 그걸 통해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영이 작동하는 거예요. 경전이 있는 것도 하나의 의식이에요. 그것도 예배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경전 연구도 예배. 그걸 통해서 뭐 하나요? 영이 거하는 겁니다. 이게 후기 성도가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면 영의 인도를 못 받아요. 후기 성도는 신앙계주 13조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지금까지 잘 견뎌왔고 잘 참고 있고 지금도 잘 견디고 잘 참고 있고 앞으로도 잘 견디고 모임을 알겠어요? 모임을 우리는 교회 모임을 지금까지 잘 참고 견뎌왔으며 지금도 잘 참고 견디고 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잘 참고 물론 갖다 좀 적용한 겁니다. 꼭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런 기본기는 갖고 있어요. 왜? 후기 성도가 모임에 참석 안 하면 복음대로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모임을 통해서 영을 받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 보시고요. 그러면 반석이라고 나와 있는 건 역시 뭘 공부했는가 하면 복음의 원리 중에 하나라는 걸 지금 몰목리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이 이제 복음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의 원리 중에 하나로 사용될 수 있어요. 반석이. 성찬의식만 아니라 또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이 주님 자신을 나타내는 호칭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거요. 여기 두 번째. 주님 자신을 나타내는 호칭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석이 복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반석이 계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반석이 다양한 용법을 쓸 수 있어요. 반석이라는 용법이 그냥
그냥 반석, 돌. 베드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42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42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41절 우리 또 기분 전환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봤습니까? 요한복음 1장 40절 이친경자면 읽고 한번 읽어보세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은 시몬을 장차 게바라 부를 것이라. 이 게바라라는 단어가 이제 뒤에 설명 나와 있죠. 세파스라는 아람어입니다. 이제 아람어인데 이 세파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람어예요. 팔레스타인의 구어체입니다. 구어체. 팔레스타인에서 사용되던 구어체. 세파스라고 해요. 세파스. 아람어입니다. 구어체라는 거. 기억하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때 하신 말씀. 예일리 나마 사박다니. 아람어예요. 소녀에 일어나라. 달리다꿈. 집에 딸내미 안 일어나면 문 열고 달리다꿈. 소녀야 일어나라. 아람어. 열려라! 뭐라고 그럽니까? 아람어로. 에바다입니다. 예를 들면 좀 그런 거로. 이쪽으로 들어. 예, 세파스. 이 뜻은 뭐냐면은 어스톤이라는 뜻이에요. 어스톤. 돌이라는 뜻입니다. 돌이라는 뜻이에요. 돌. 그래서 이 돌이라는 단어가 이제 번역이 된 이제 헬라어가 피터예요. 베드로. 헬라어에서 파송된 영어화된 말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얼락입니다. 얼락. 락이니까 뭡니까? 반석, 바위죠. 그래서 거기 우리가 그 있는 요한복음 1장 42절 보게 되면 요거는 이제 세파스를 음역화, 발음기구식으로 번역해가지고 개바가 된 거예요. 개바. 번역한 즉, 원문이 우리 흠정역 요한복음 1장 42절 킹 제임스 버전에는 원문이 어스톤으로 나와요. 그래서 개바, 번역하니 뭐라고 번역해야 돼요? 돌이라. 그럼 누가 돌이에요? 베드로는 돌이라. 그죠? 근데 번역을 뭘로 해놨습니까, 거기? 베드로를 해놨잖아요. 그렇게 안 돼 있나요? 맞죠? 이 베드로라고 되어 있는 그 원문이 피터가 아니고 어스토로 되어 있어요. 그 지극하면 베드로는 돌이라. 베드로 사도님 싫어하시겠죠? 베드로는 돌이라. 근데 이 베드로라는 이 뜻이 얼락이라는 뜻입니다. 얼락. 반석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원래 사용됐던 개발하는 이 단어는 스톤이에요. 반석이라는 거예요. 이 스톤은 어떤 돌인가 하면은 페블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페블은 무슨 돌이죠? 조약돌. 박정희 잘하네. 조약돌이에요. 조약돌입니다. 그게 반석이라는 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베드로는 락. 베드로도 반석이로 불리는데 어떤 반석이냐? 조약돌의 반석이고. 근데 주님도 뭘로 불리고요? 주님도 락으로 불리거든. 근데 주님은 어떤 반석인가 하면 이거는 베드락이라고 합니다. 베드락. 헬라어 원전 단어 뜻이 달라요. 베드락이라는 것은 기반함이라는 뜻입니다. 기반함이라는 건 이걸 지구의 중심을 이루는 기반함이에요. 이게 기반함이에요. 기반함. 근데 베드로는 뭐냐? 기반함 위에 있는 조약돌이. 이게 베드로.
요 밑에 있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선지자거든. 누구로부터 계시받아요? 그리스도부터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냐? 계시의 반석이에요. 계시의 반석. 그래서 그리스도는 반석이라는 자신의 호칭도 갖고 있고, 또 반석은 계시라는 용법과 동의어로 쓰입니다. 저기 나와요. 계시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주님 자신의 호칭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반석이라는 뜻이 크게 네 가지 용법이 있는데, 복음의 원리 중에 나타나는 복음의 원리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용법으로 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주님 자신을 나타내는 호칭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복음. 그 다음에 계시를 의미하기도 해요. 이거 하나씩 찾아볼게요. 어디 보시는가 하면 교리야성야 12편을 한번 가볼까요? 교리야성야 12편 한번 봅시다. 11편 보는 게 낫겠네. 11편 24절 한번 볼까요? 11편 24절. 교리야성야 교성 11편 24절 봅시다. 찾았습니까? 네.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나의 반석 위에 세우라. 이는 곧 나의 복음이다. 복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교리야성약 18편 한번 가볼까요? 18편 앞부분에 보면 뭐가 있을 거예요. 18편 4절 5절 보세요. 거기 두 개가 다 같이 쓰여 있습니다. 나의 교회와 나의 복음과 나의 반석. 그죠? 5절도 뭐가 되어 있습니까? 나의 복음과 나의 반석. 그에 따라서 여기는 동의어로 다 쓰인 거예요. 다 동의어로 쓰인 거예요. 복음. 반석이 복음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50편 한번 가볼까요? 교리야성야 50편. 50편 가봅시다. 교리야성야 50편. 어딜 보시는가 하면요. 호칭으로 쓰인 게 있습니다. 44절에. 주님 자신의 호칭으로 쓰인 게 있어요. 찾았습니까? 네. 나는 선한 목자여 이스라엘의 반석이니라. 직접 쓰셨죠. 그죠? 50편 44절. 여기. 50편 44절에. 그죠? 거기 보면 나는 반석이니라 이렇게 써있고, 그 다음에 몰몬경에도 어딘가 한 군데 언급되어 있는 데가 또 있어요. 어디 봅시다. 아우 이거 너무 기네. 너무 길어. 힐람에서 5장 12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주님이 반석이라는 걸 묘사한 겁니다. 힐람에서 5장 12절. 힐람에서 5장 12절 보세요. 힐람에서 5장 12절. 봤습니까? 힐람에서 5장 12절.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신 우리 구속주의 반석 위에. 됐죠? 네. 힐람에서 5장 12절도 쓰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힐람에서 5장 12절도 쓰이고 있고. 요 계시를 의미하는 건 어디에 잘 나와 있는가 하면은, 어디 보시죠. 저기 호칭도 하나 또 성경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32장. 32장 3절 4절. 여기 신명기 32장 3절 4절. 신명기 32장 3절 4절입니다. 보셨습니까? 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호칭으로 쓰였네요. 주님 자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의 반석이라는 거, 이거는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보세요. 16장 18절. 찾았습니까? 거기 보시게 되면은 뭐가 나와 있는가 하면은 거기 18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뭐다? 베드로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반석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어가지고 앞에 나와 있는 베드로나 이 반석이나 동의어처럼 보입니다. 침착하게 보고 계시죠? 지금 우리말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보게 되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세우리니가 이게 미래형입니다. 앞으로 세우게 이미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미래형 조동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open this rock입니다. 이게 원문이. 여기 보면은 open. 너는 뭐라?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 그죠? 요 베드로라. 이 베드로라고 쓰여 있는 그 원뜻이 헬라어 원뜻은 페트로스입니다. 남성명사예요. 남성명사랍니다. 페트로스인데 이 뜻이 어스몰락이랍니다. 어스몰락. 만약에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오픈데슬라 이 반석 위에 할 때 이 반석하고 이거하고 같다고 그러면 페트로스로 써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 원전에는 뭘로 쓰여 있는 거? 여기에 페트라로 쓰여 있다 합니다. 이건 여성명사인데 이 뜻은 베들락이랍니다. 아까 이 베들락은 누구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게실라탄. 게실라탄. 너를 계시 반석 위에 선지자로 불렀나니. 돌 아니야? 돌. 선지자하고 돌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선지자가 돌 갖고 있으면 뭐로 도취됩니까? 계시자, 선전자. 우리인가 두님 갖고 있잖아요. 그 돌이 큰 바위인가요? 그 우리인가 두님이 바위냐? 그러면 기중기 불러야지. 선지자들 기중기 대동하고 안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던 세파스가 스톤이라는 거는 계시자의 그런 선전자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라는 계시의 반석 위에 너를 선지자로 불러 이후로 앞으로 확장되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로 인도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뜻을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제3리파의 14장에서 공부한 이 반석은 용법이 크게 4가지가 있다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원리 중에 하나, 이건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성찬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다양히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반석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호칭을 쓰인다는 거. 또 계시에 의해서 복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계시의 반석으로 알려져 있다는 거. 그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반석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5장은, 모세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죠. 4절, 5절. 이종훈 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4절, 5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에게 준 바 되었던 율법은 이제 이루어졌느니라. 보라, 내가 곧 율법을 준 그요 내가 곧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선약한 그로라. 그러므로 율법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나니 이는 내가 율법을 이루려 왔음이라. 그러므로 율법은 끝났느니라.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 보게 되면은
여기 모세에게 준바되었던 율법은 이제 다 성취되었노라. 이게 뭐냐? 모세 율법의 특성이 뭐죠? 모세 율법의 특성.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율법 아니에요. 그리스도 속죄를 예비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미대륙에 속죄하시고 오신 거 아닌가? 그게 모세 율법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성취된 거니까 모세에게 준 율법은 더 이상 진행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루었다, 성취되었다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5절. 내가 곧 율법을 준 그유할 때 이 율법이 바로 뭘 시사하는 거죠? 모세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곧 이스라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성약한 그러나 율법이 내 안에서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이루어졌나니 내가 율법을 이루려 왔습니다. 따라서 율법이 뭡니까? 끝났느니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6절 보면 보라 내가 선지자들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선지자들을 복수로 되어 있는 거 중요하십시오. 건너뛰고 8절에 이는 보라 내가 내 백성과 맺은 성역이 다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다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이 내 안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서 이제 폐지된 율법은 뭐라는 겁니까? 이건 모세 율법에 들어있는 의식 그런 재물 등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것 중에 5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세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이분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삼리 15장 가르침을 쭉 볼 적에는 여기 와가지고 모세율법이 성취되었고 모세율법을 준 자가 바로 누구요? 나라고 이야기하신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미대륙에 나타나신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리스도는 지금 어떤 인물입니까? 동일인이에요. 동일인임을 설명하고 있다고 지금.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동일인이에요. 왜냐면 지금 시대가 신약 시대거든요. 이게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약에서 동일이라는 건 몰목명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우잖아요. 그죠? 그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마국간에 아기로 오셨잖아요. 아기로 오셔서 필밀의 몸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게 뭐가 되냐? 현세가 되는 거죠. 현세가 되는 거예요. 그죠? 현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시기에는 필밀의 몸으로 현세로 계실 때, 그러면 오시기 전에는 뭘로 계신 거예요? 구약은 무슨 시기가 되는 거예요? 오시기 전이니까. 전세. 그 전세에 뭘로 계신 거예요? 영으로 계신. 영으로 계시지만 뭡니까? 영체로 계시지만 하나님이. 영이 얼마나 막강한지 이해하시겠어요? 영으로 계시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불려고 직접 설명하신 분이야. 내가 아브라함과 야고는. 영으로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 영체로 계시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영, 파워풀한 거예요. 우리 자신, 우리의 의지입니다. 곧 나예요. 그래서 우리 영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후기성도의 가장 중요한 건 영성 강화입니다. 영성을 강화해야 돼. 그래 어떻게 됩니까? 얼굴도 반짝반짝, 일본 말로 반짝이노 반짝이노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영성을 강화해야 돼. 왜냐하면 영체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영체로 계시면서 다 하신 거라. 삼남하서 다 창조하시고 막강하신 분.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내 자신의 영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교리적으로 볼 적에는 그런 교리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양 이야기를 공부할게요. 양. 어딜 보시면 이게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몰몬경에 보게 되면 여기 14, 15, 16절, 17절까지 있는 게 낫겠네요. 14절부터 16절까지 15장. 양 스토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해봉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제3니파의 15장 14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어느 때라도 아버지께서 이를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 형제에게 말하라고 내게 명하신 일이 없었도다. 어느 때라도 아버지께서 그 땅으로부터 인도해 내신 이스라엘 집의 다른 지파에 관하여서도 그들에게 말하라고 내게 명하신 일이 없었도다. 이만큼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사 그들에게 이르라 하셨나니 곧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저들도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들이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것이다. 감사합니다. 정인의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정인의 율법이라고 했는데 두세 사람의 입으로 증거합니다. 증거하면 그것이 증거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판단이 입증된 거예요. 그걸 이제 증거로 이제 판단돼서 인정이 된 겁니다. 정인의 율법에 두세 사람의 입으로 이게 모세율법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시기에 사도들도 이거 정인의 율법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독생자이시고 또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데 이걸 증거하도록 정인의 율법에 따라 두세 사람의 입으로 증거하도록 세우신 증인이 있습니다. First witness에서 첫째 증인, Second witness에서 둘째 증인, 세 번째 증인이 있어요. 셋째 증인, 셋째, 첫째, 둘째, 셋째. 첫 번째 증인은 세운 게 누구냐? 유대인들이. 이분들 통해서 나온 경절이 뭐예요? 증거한 경절.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성경. 66권으로 구성된 게 성경. 우리 젊은이들을 공포로 몰고 가는 66권. 그죠? 그 다음에 둘째 증인은 누구예요? 니파의 백성들. 몰몬계의 니파의 백성들. 그래서 그리스의 또 다른 증거로 주어진 경전이 뭡니까? 몰몬경이에요. 몰몬경. 그 다음에 세 번째 증인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잊어버린 지파. 잊어버린 지파를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제3의 경전이 나옵니다. 이 제3의. 이건 몰몬경에 언급되어 있어요. 이건 성경에 없어요. 몰몬경에 언급되어 있어요. 됐습니까? 안색이 안 좋아. 성경하고 몰몬경도 복찬데 이게 또 나온다니까. 제3의 경전이 그럼 재림전에 나옵니까? 그렇게 기대하는 거죠. 그렇게 기대하는 거죠. 아니면 복수에서 나옵니까?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온지는 안 돼 있습니다.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재림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야 집합이 다 완성되거든요. 또 그 경전이 그리스도를 더 완전하게 증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야 또 집합이 성취가 되니까. 두세 증인의 율법이 이루어지니까 이 교회가 우리가 예배 모임이나 참석하면 때로는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엉성하다. 어찌 이리 엉성하냐. 말씀도 엉성하고 사회도 엉성하고 어찌 다 아래 위가 엉성하뇨. 이렇게 생각 들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1.1핵도
주님의 계획에 따라 아주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독특한 그분의 교회가 회복되었습니다. 이게 다른 경제는 안 나온다니까. 이게 몰몬교회에 나오는 거. 그냥 경전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거기서 보게 되면 17절 보면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저들도 내가 인도하였 테니 저들이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있으리라 한 것이라. 그 백성이 바로 니파의 백성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사악해가지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구대를 위해서 성경 베푸실 때 이야기를 안 하셨답니다. 왜? 아버지가 못하게 하신 거예요. 21절 봐요. 21절. 여기 요한복음 이쪽으로 가야 되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6절 언급된 내용이 삼리 15장 21절에 확인된 거예요. 우선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들도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기 있은 그 양떼가 바로 너희들 니파의 백성이라. 그러면 찾아가 봐야죠. 요한복음 10장 봅시다. 성경에 어디 나오나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0장 찾아가지고요. 14 어디 보자. 16절만 있는 게 낫겠네요. 16절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만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예진이 한번 읽어볼까? 10장 16절만 읽어요.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감사합니다. 21절 제3리파의 15장 21절에는 맨 끝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이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란 바로 그 양이라고 직접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야기한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누구냐? 여기 몰몬경 21절에는 바로 너희라. 니파의 백성 바로 너희가 그 양이라고 다이렉트로 설명한 거예요. 다이렉트로. 그런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네. 몰몬경에는 성경에도 없고 니파의 백성에게도 이제 처음 언급한 이 세 번째 증인이 나온 게 잊어버린 지파에서 제3회 경전이 나온다는 거에 몰몬경에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몰몬경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주님의 쇠막대기입니다. 가지나 몰몬경 때문에 지금 사탄이 여러 가지로 핍박을 자기가 받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또 뭐가 나오는 겁니까? 다른 쇠막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16장부터 언급되는 거예요. 16장 보세요. 16장 1절 봅시다. 이종호 자매 16장 1절 한번 읽어봐요. 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이 땅에도 있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땅에도 있지 아니하며 내가 다니며 성역을 베푼 그 주변 땅 어느 곳에도 있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나니.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15장 14절로 같이 볼게요. 15장 14절 봐요. 제3리파 15장 14절 같이 봅시다. 그리고 어느 때라도 아버지께서 이를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 형제에게 말하라고 내게 명한 일이 없었도다. 마찬가지로 16장 1절도 다시 보세요. 또 진실줄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이 땅에 있지도 아니하고 좀 미대륙에 있지도 아니하고 예루살렘 땅에도 있지 아니하며 내가 다니며 성역을 베푼 그 주변 어느 곳에도 있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네. 그죠? 아까 이거 요한복음 뭡니까? 제3리 15장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몰몬교의 니파의 백성들에 대한 언급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16장 1절에 가가지고는 예루살렘 땅에서도 언급을 안 했고 또 이 땅에도 없고 내가 인도한 주변에 어느 땅도 있지 않은 다른 양들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17장 4절로 가볼까요? 17장 4절. 여기 17장 4절로 갑니다. 삼리 17장 4절 보세요. 봤습니까? 지금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또한 이스라엘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잊어버린 지파들에게 나를 보이러 가노라 라고 처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들이 아버지께 이르러 되지 아니함이에요. 아버지께서 친히 어디로 가셨음을 아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심이라. 그러니까 몰몬교회는 증인의 율법에 따라 가지고 세 번째 증인에 대해서 언급된 게 어디냐? 제3리파의 17장 4절에 잊어버린 지파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증인 유대인에서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another testimony. 두 번째 증인으로 니파의 백성에서 몰몬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거예요. 거기에다가 잊어버린 지파에서 또 제3의 경전이 나와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완전한 삼각편대를 갖추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이후에 오는 우리 후손들은 공부를 열심히가 아니라 더 열심히 하게 될 거예요. 더 열심히. 그래서 몰목에 나와 있는 거 이제 흥미있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장 그 정도 보시고요. 17장 3절, 2절 3절 볼게요. 17장 2절 3절 봅시다. 한번 읽어볼게요. 강영란 자매님. 제3리파 17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연약하여 내가 이때 너희에게 말하고서 아버지께 명령을 받은 나의 모든 말을 너희가 깨달을 수 없을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집으로 가서 내가 말한 것을 깊이 생각하며 너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고 내일을 위하여 너희 마음을 예비하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 3절 보세요. 3절 보면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공부하고 이런 교리나 원리를 공부하는데 그걸 공부하는 제일 중요한 장소가 어디예요? 3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집으로 가서 주목하세요. 그 용법을. 홈이야, 홈. 알겠어요? 집으로 가서 오늘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걸 종교교회나 맡기는 게 아니고 어디에요? 집에 가서 개인 경전 공부를 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는 계속 열심히 나와야 돼. 알겠습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집에 있을 게임이다 하면 안 돼, 이건. 그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경전에 관한 코스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제일 중요한 장소 어디냐? 즉 영이 거하고 그분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가장 성결케 되어야 될 장소는 스테이크 센터도 아니고 그 거룩한 성전도 아니고 어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홈,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집에 가서 내가 말한 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깊이 생각하며 너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내 힘으로 아버지께 간구하고 그 다음에 내일에 너희 마음을 뭐라는 겁니까? 예비하라. 내가 너희 다시 오리라. 그죠? 자, 그러면 정리합시다. 그러면 이런 복음의 원리나 가르침을 어디로 가서? 집으로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집으로 가서 여기다 적을게. 집으로 가요. 집으로. 홈! 집으로 가서 내가 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 장소가 어디예요? 홈이요. 홈. 알겠어요? Go home. 홈으로 가야 돼. 홈으로 가가지고 뭐 하라고 했습니까? 깊이 생각해요. Fund.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깨달을 수 있도록. Understand. Fund하고 understand 하는 겁니다.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액팅하라는 거예요. 프리페어. 됐죠? 거기 보면 여기 준비하라고 합니다. 준비하라. 내가 내가 다시 와서 가르칠 테니까 내가 가르친 장소에 다시 와서 들을 준비하고 눈 크게 뜨고 버티고 있어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종기군에서 공부한 거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가지고 뭐 해요? 판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판더라는 건 think carefully. 아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통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이해가 돼야 액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재미가 없어. 이해가 돼야 재미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제일 억울한 게 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오늘 이렇게 설명하는데 앉아가지고 용비어천가요 월인천광지교 하고 있으면 이거 참 딱한 노릇입니다. 이해가 되면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으면 기억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원리가 언제 기억되느냐? 이해되어지고 재미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고 재미가 있어지면 기억하게 됩니다. 안 그런 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재미있고 또 자기가 이해되어지는 거는 기억에 남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집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집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첫 번째 시연에서 적용해 볼게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첫 번째 시연에서 호흡하고 관련되어져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요한복음 1장 15절. 저 요한복음. 또 요한복음 너무 많이 나온다, 지금. 그것도 어디서 이루어진 겁니까? 집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집에서 누구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엄마가 가르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딸이 경전 매니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어때요? 조셉이 야고보서 1장 5절의 가르침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숲속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뭐 하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않냐. 후이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합당성은 본인이 판단하나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합당해야 되니까 합당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 문장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꾸짖지 아니하시니까 뭔진 모르지만 꾸지람을 당할 수도 있을 만큼 합당하지 않다고 본인이 판단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께 도움을 청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나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성구대로 아직 합당하지 않으니까 나는 합당하다 할 때 그때 가는 거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혜가 부족하면 언제든지 그분께 나가야 합니다. 왜? 꾸짖지 아니하시는 이야기였으니까 후히 주시겠다고 그랬죠. 자, 그거 경전의 말씀이 사실임이 증거된 게 첫 번째 시연이에요. 그 15살짜리 만으로 14살짜리인데 경전에 나와 있는 기록이 참인지 아닌지 숲속에 가서 확인한 거 아니에요. 경전이 참되다는 걸 무려 한 분이 오셔도 되는데 어떻게 해요? 경전이 참되다를 증거하기 위해서 증인의 율법에 따라 두 분이 오신 거 아닌가? 맞아. 맞습니다. 두 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죠? 꿈보다 해몽이 더 중요해. 그 두 분이 나타나서 증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잘 들어보세요. 자, 거기서 실제적인 조셉의 질문에 대해서 계시를 주는 분이 아버지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들이에요. 오늘 계시의 반석이 누구라고 그랬죠? 이게 누가 지었어요? 네? 그리스도 아니에요. 왜 그런 게 맞는 거예요? 그 14살짜리가 바꾼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기술한 거라.
그 질문을 한 거는 아버지한테 질문했는데 아버지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주님께 질문했고 주님께서 뭐 한 겁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주님께서 답변하셨죠. 계시가 누구 더 주었냐? 그리스도 주신 거예요. 그 다음 시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조셉이 어디로 갔죠? 집으로 이 중요합니다. 크게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집으로 가. 감사합니다. 컴퓨터 있는 거기 게임방 안 갔어요. 알겠어요? 친구한테 안 갔다니까. 집으로 갔다는 점이에요. 왜 집으로 갔죠? 집에 가서 자기 아버지. 이정현님.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자기가 본 아버지에게?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진경자매님 말이 진실인지 아니냐 진실 게임으로 한번 진위를 확인해 보죠. 조셉 스미스 역사로 찾아갑니다. 이 진경자매님 저를 좀 자극을 해가지고 저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조셉 스미스 역사 1장 20절이냐 어디 보자. 20절로 갑시다. 조셉 스미스 역사 1장 20절 봐요. 절이 길지요? 네.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영경 자매, 그거 한번 읽어봐야지. 20절 한번 읽어봐. 다시 나에게 지금 어디를 가르치는 것을 그만했으며 다른 많은 것을 이게 말씀해 주셨으나 그것을 지금 기록할 수는 없다. 내가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 나는 내가 하늘을 쳐다보며 똑바로 누워있음을 알았다. 그 빛이 떠났을 때 나는 기운이 없었으나 그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 집으로 갔다. 그리고 내가 병사소에 집에 있을 때 무슨 일인지 모르셨다. 나는 이미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게 잘 되었어요. 전 정말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내 목신께 말씀드리기를 장로교가 참되지 않다는 것을 내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적은 내가 그의 왕국을 방해하여 괴롭히는 자가 되기로 정해진 것을 내 생에 아주 이른 시기에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왜 어둠의 세력들이 연합하여 나를 대적하였겠는가? 왜 어린아이나 다름없는 나에 대하여 박해가 일어났겠는가? 감사합니다. 잘 읽었어요. 여러분 거기 20절 보게 되면 홈하고 관련되어 있는 단어가 있죠? 네. 어느 정도 회복이 돼. 어디로 갔다? Go home.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왜 갔어요? 앞에 보세요. 집에 누가 집에 어머니 계셨습니까? His mother.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하시면 여러분 이게 윤곽이 잡힙니까?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성은 밖에서 일하고 부양하도록 거친 남성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영의 부드러움과 그와 같은 하나님의 것의 부드러움과 편안함과 안락함은 어머니의 손길, 하나님의 딸의 손길을 통해서 안식하도록 계획하여 그 딸을 홈에다 두신 거예요. 만약에 그날 집으로 갔는데 아무도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기력이 없어갖고 집으로 간 건 집에 어머니가 늘 계시니까 요셉이 집으로 간 거예요. 조셉이 지치고 힘들 때 가장 위로받는 분이 누굽니까? 어머니 아니에요? 어때요? 집에서 들어가서 문 열고 아빠 보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야? 엄마 어디서요? 그지? 아니 예비가 앞에 있는데도 이건 약과야. 이거는 커가지고 이제 뭡니까 뭐 미국 가서 공부한다고 그래도 전화합니다. 전화하죠. 저 전화 받으면 아빠세요? 그래 아빠다. 건강하시죠? 응. 엄마 계세요? 응. 바꿔주세요. 그게 다 대화가 다 그거라고. 세 마디도 안 가. 그러면 뭐 어미는 소파에 앉아가지고 1시간도 듣고 2시간도 뭔 얘기를 하는지 알 수도 없고 다이렉트로 이제 아빠 바꿔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용건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돈 붙이라고. 이것도 너무 잘하시네. 그 용도가 그런 거예요. 용도가. 표현 용서해 주시 바랍니다. 이 귀절은 눈에 잘 안 띄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경절을 아는 어미가 있다는 걸 주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경절을 가르치는 어미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셔서 그
그 후손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는 경전을 아는 딸이 필요합니다. 시련의 시기에 자녀나 남편이 기력이 빠져 낙담했을 적에 집에서 힘을 북돋아주는 경전을 아는 딸이 필요합니다. 이 경전에 보면 집으로 갔다요. 주님도 집으로 가서요. 회복된 기록에 이 교회의 맨 처음도 집으로 갔답니다. 집에 어머니가 계셨어요. 집에서 어머니가 계시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해하시겠죠. 집에 있어서 지친 자녀들의 힘을 북돋았습니다. 딱 들어오니까 어머니가 조셉에게 뭐라고 물었죠? 뭐 얘기했습니까? 무슨 일이냐? 왜? 지금 얼굴이 어떻습니까? 얼굴이 안 좋은 거예요. 무슨 일 있냐? 그러니까 이 음성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조셉이 어머니가 계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회복이 된 거예요. 무슨 일이 있든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게 잘 되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절 보세요. 우리가 기억한다는 건 존재의 가치를 승화시켜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미가 집에 있는 존재의 가치를 승화시켰습니다. 어린 아들 조셉은 가정 안에, 집안에 어미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존재의 가치가 승화된 겁니다. 혹시 어머니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지금까지 생활하는 가정 중에 혹 가슴 아픈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상황이 있을 적에 그 딸에게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방관하는 건 하나님 성품에 위배됩니다. 때로는 잔인한 남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무심하고 가슴 아픈 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복음 가운데 용맹전에서 열심히 사는 딸을 그 아비와 아들에게 그렇게 대접받는 걸 방관하는 건 주님의 성품에 위배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조지 큐캐는 장로의 가르침입니다. 그건 취미생활이 아니지. 그건 주님의 성품에 위배된다. 반드시 돕습니다. 문제는 시기에. 다 때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때가 아니고 그분의 타임 스케줄이 있다고. 그 타임 스케줄을 맞춰가지고 여러분이 힘들거려온 건 신도 알고 천사도 알아. 주변도 알고. 그럴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소망을 가지고 용맹정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운명을 바꿔주실 거예요. 바꿔줍니다. 이 기록은 이제 그런 걸 전부 검토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중요한 거 설명했습니다. 복음의 원리가 승화되어 평가원으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장소는 어디다? 홈이에요. 홈에 누가 있어야 된다? 맞아요. 어미가 있어야 돼요. 홈에다가 요 단어를 플러스 합시다. 뭐가 되죠? 홈메이킹. 홈메이킹이 뭐예요? 리모델링 하는 분이죠? 도배하고 찬장 바꾸고. 그건 다른 분이 하는 거예요. 그런 건 한샘에서 하는 거예요. 홈메이킹. 가사입니다. 가사의 감리역원이 누구예요? 마다요. 어머니가 감리역원입니다. 이 어머니가 가정 안에 가사의 감리역원입니다. 자녀의 계시형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중요해. 아들 되신 여러분, 어미 골수를 새롭게 하는 걸 아들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어미가 지상에 오래 남을 수 있는 가장 골수의 힘은 피 흘려 낳은 내 아들이 어미의 그 존재의 가치를 아들의 가슴에 어떻게 기억되어 있는 걸 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기억을 가지고 어미가 소생하는 거예요. 위로받지 못하는 이 세상에 어린 내 아들이 그 어미의 존재의 감사의 가치가
가슴에 알날에 새겨진 걸 보고 애굽의 보아도 안 부러워하며 무엇을 둘러도 부끄럽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의 원리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왜? 그 주님도 어디 가세요? 그리스도 여기 밑에다 놔서 죄송하네. 그리스도도 어머니가 계셨나요? 어머니 계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내 어머니라. 그 말이 뭡니까? 내 어머니 잘 지켜다오. 하나님이시지만 지상에 오셔는 한 어미의 아들로 지상에 오셨습니다. 경전의 기록은 한 여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어머니라고 설명하셨어요. 내 어머니시라. 내 어머니시라고 직접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지킬 것을 당부하셨어요. 이게 경전의 기록들이 나온 겁니다. 오늘 이 짧은 길을 통해 가지고 저도 한 아들이에요. 그 어머니가 없으면 나도 지상에 못 왔어요. 그 어미가 있으니까 나도 지상에 와가지고 이 특권과 향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있으니까 지상에 온 거지.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걸 연구해 봐요. 분리수거 할 때 열심히 분리수거, 무거운 거 들으면 쫓아가서 드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부시럭 소리는 나는데도 좀 더 자자, 좀 더 졸지하고 꼬꾸라지지 말고 빠르게 잽싸게 움직이라고. 우리 집에 그런 분이 한 분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녹음해서 삭제합니다. 나중에 또 소송 걸까봐 무서워. 자, 그래도 착한 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봅시다. 어딜 보시는가 하면, 됐습니다. 거기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셔가지고, 10절 봅시다. 9절, 10절 보세요. 이것도 재밌어요. 9절, 10절.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 그래서, 김영미 자매님, 제3리파 17장 9절,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고 나자 무리가 다 일제히 그들의 병든 자와 그들의 고난 당하는 자와 그들의 저는 자들과 함께 또 그들의 맹인들과 함께 또 그들의 말 못하는 자들과 함께 또 어떤 식으로든 고난 당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나아가매 그들을 데려오는 대로 그들 모두를 고쳐주시더라. 이에 고침을 받은 자와 성한 자들이 모두 그의 발에 엎드려 절하며 그를 경배하였고 무리지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가올 수 있었던 자마다 그의 발에 입을 맞추매 그들이 그 눈물로 그의 발을 씻기에 이르렀더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기록 보면 흥미있는 게 뭐냐면 살아남은 의로운 자들이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그 상황 아닙니까? 그죠? 살아남은 의로운 자들 아닙니까? 그죠? 여기 보면 어때요? 정상인보다도 우리 장애우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에요. 그죠? 여기 다 세상으로 또 위로받지 못한 자들이, 병든 자들이, 고난당하는 자, 저는 자, 맹인, 말 못하는 자. 뒤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고난당한 모든 자들이 함께 나오더라. 제안하셨나요? 그들을 데려오는 대로 그들 모두를 고쳐주시니 고침을 받은 자와 성한 자들이 모여 그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그를 경배하니 무리지어 있음에도 다가올 수 있던 자마다 그의 발에 입을 맞추며 그들이 그 눈물로 그의 발을 씻게 일어났더라.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대한 짧은 기록입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살아있을 적에 위로받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어떤 시기로든 고난당하나 있으면 다 나오노라. 모두가 다 고침을 받고 성한 자들이 나와 고침을 받은 자들도 발 앞에 눈물로 씻었고 또 성한 자들도 그리스도의 발에 입맞춰 감사를 드렸던 겁니다. 뭐 이거 상상해보나 마나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눈을 갖고 있는 오미를 고치게 된 장면에서 그 딸이 감사드리는 여러분 그 비디오도 봤을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장애나 다른 걸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성찬 성약 중에 보면 항상 나를 기억하여라는 건 그분이 24시간 우리를 항상 기억하고 계시다는 뜻인데 우리는 24시간인가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아니 항상이라는 건 always야. 24시간 동안 그분은 우리를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우리는 급할 때만 이런 주의 있게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보게 되면 누굴 데려오라고 했나요? 어린아이.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자, 어린아이들을 이제 데려오는데 그들의 어린아이들 데려와 그들을 둘러 땅에 내려놓은지라 예수께서 그들을 한가운데 줬고 무리는 그들을 모두 데려올 때까지 길을 비켜주었더라. 그러니까 그 많은 무리 중에서 어린아이들이 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뒤에 보시게 되면 자 거기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내용도 재미있습니다. 김원지 자매님 17절 한번 읽어봐요. 제3니파 17장 17절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은가 그처럼 크고 기이한 일은 어떠한 사람도 말할 수 없고 어떠한 사람도 기록할 수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는 숨을 수도 없나니 주께서 아버지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가 이의 영혼을 채웠던 그것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느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도 상상을 한번 해보죠. 주님께서 방문하실 적에 우리도 이 무리에 속해가지고 주님께서 기도하는 음성을 직접 듣는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어때요? 그거 상상 한번 해보자고. 주님의 기도를 직접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집에 가서 연구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집에 가서, 왜냐하면 실제 상황이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주께서 아버지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적에 우리의 영혼을 채웠던 그 기쁨을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느니라. 상상할 수 없느니라.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느니라. 그 뒤에 쭉 넘어갑니다. 21절. 또 이 말씀하시고 나서 우시니 무리가 이를 증거하니라.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하나씩 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시더라. 그리고 이렇게 하시나 또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주님 다 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공부됐겠어요. 얼마나 공부됐겠습니까? 중요한 것도 보겠습니다. 24, 25절 두 절을 마저 읽어볼게요. 김예지 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24, 25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주목하여 보려 할새 그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더니 하늘들이 열린 것을 보고 또 천사들이 마치 문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매 저희가 내려와 그 어린 자들을 둘러싸니 그들이 불에 둘러싸였으며 천사들이 그들에게 성령을 베풀더라. 이에 무리가 보고 듣고 증거하였으니 그들이 자기의 증거가 참인 줄 아는 것은 그들 각 사람이 모두 친히 보고 들었음이라. 또 그들은 수요가 대략 2,500명쯤이었고 남자 여자 그리고 아이들로 이루어져 있었더라. 감사합니다. 인원이 대략 몇 명 됐습니까? 2,500명. 이 아이들을 축복하셨죠? 다음 주에 공부할 거 미리 하나만 공부할게요. 뒤에 제3니파 26장 14절 봐요. 3니 26장 14절 16도 두 절만 먼저 읽고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제3니파 26장 14절 봐요. 거기 보시면 또 이렇게 되었나니 앞서 말한 무리의 자녀들에게 예수께서 가르쳐 성령을 베풀으시고 그 어린아이들 뭘 풀어주셨습니까? 혀를 풀어주심에 그들이 그 아버지들에게 크고 기이한 일들을 말하니 참으로 예수께서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것보다 더욱 더 큰 일들이라. 예수께서 그들의 혀를 풀어 그들로 말할 수 있게 하셨더라. 건너뛰고 16절 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다음날 무리가 함께 모여 이 어린아이들을 보고 들었으며 참으로 유아들까지 그 입을 열어 기이한 일을 말하되 아무도 그런 말한 것을 기록하지 못하도록 금하셨더라. 누가 교사였습니까? 절 보세요. 누가 교사였죠? 어린 자녀들이 교사였습니다. 혀를 풀어주심에 기이한
큰 일들을, 앞으로 일어날 더 큰 일들을 그 어린 것들인데 누구까지? 유아까지 예언하더라. 집에 아기들이 있는데 가서 한번 들여다보시죠. 여기 혀가 풀어져가지고 큰 일을 예언하는 이건 뭘 시사하는 내용이죠? 이 가르침은 몰래 가르치는 겁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갑니다. 요거 읽고 마칠게요. 양원빈영제집 어디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신약성경 346쪽을 찾으면 돼요. 읽어봐요. 15절부터, 아예 17절까지 다 읽어요. 15, 16, 17절까지. 어디서부터 성경이 성경은 늘 나오는 것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더라. 이해하시겠죠? 이 말은 뭐냐면 어릴 적부터 경전을 가르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데 가장 훌륭한 양육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경전을 공부하도록 시키면 그 자녀가 혀가 풀어졌다는 건 신앙이 자라나게 됩니다. 경전을 안 읽으면 신앙이 안 자라요. 신앙은 영성을 향해서 자라나는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신앙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어떻게 성장하느냐는 본인에게 달렸는데 경전 공부입니다. 경전을 읽으면 신앙이라는 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해요. 신앙이라는 나무가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하나님의 손길을 인도받습니다. 그분의 손길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분께서 형통하도록 걸림돌을 치워주십니다. 이것이 경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 여러분의 운명과 미래가 담겨져 있어요.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익스팬드 할 수 있어요. 확장시킬 수 있어요. 다른 세상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여러분이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경전을 연구하는 일, 공부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요소, 영성이 성장하기 시작해요. 영성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소위 이 영성, 스피리추얼리티라는 이 단어는 두 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올바른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줍니다. 인스피레이션. 그 영감을 받았으면 그 영감받은 그 일을 액팅,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파워, 권세를 허락해줘요. 다른 말로는 캐퍼서티라 합니다. 용량이 커져요. 경전을 읽으면 내 저수지 용량이 자꾸 커집니다. 많은 걸 담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윈도우를 열고 쏘아두시는 걸 많이 담아요. 근데 그릇이 작으면 담기가 어려워. 경전 공부는 우리 내 안에 있는 영성의 저수지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넓어져요. 자, 그 안에 여러분의 미래의 자녀들을 담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경전의 화의를 하나씩 어미나 아비가 꺼내가지고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여러분 그 즐거움을 이루 말하기 어렵습니다. 모르면 답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끔찍한 건 텅 빈 저수지, 텅텅 빈 영적 저수지입니다.
아무것도 줄 수 없는 텅텅 빈 저수지. 지금부터 비축하세요. 비축하는 것만큼 여러분 영적 영성 저수지를 강화하십시오. 주님이 많이 담아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옵니다.